사도행전의 말씀은 9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맨 배 오른표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이 시에서 윤동주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일제강점기를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는 자신 모습만 비치 있는 것이 아니라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에 불고 있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윤동주는 그 우물 안에 비친 자연에 비해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미워져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윤동주의 이 부끄러움은 암담했던 시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끄러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우물을 벗어나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우물 속에 비친 사나이에 대한 가여운 마음이 생겨서 다시 돌아와서 들여다봐요. 그랬다가 또 미워져서 다시 돌아가고 또 가다 보니 그리워져서 또 다시 와서 들여다보는 이 심리적 갈등이 그 시 가득히 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그 디베랴 호수의 베드로를 바라보다 보면 이 윤동주의 자화상과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어쩌면 갈릴리 바다에 비치는 달과 구름과 하늘과 바람을 바라보던 베드로의 심정이 우물 속을 바라보는 윤동주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갈릴리 바다에 비쳐 있는 아주 평화로운 풍경에 비해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인데 그 부끄러움이 어느덧 자아에 대한 연민으로 이어지고 그 연민은 자아에 대한 미움으로 치닫고 그러면서 다시 또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면서 추억의 바다로 내달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내달려간 갈릴리 바다, 이 디베랴 호수에서 베드로는 과연 고기잡이에만 온통 마음을 집중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3년 전에 이곳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지금 그 상황이 겹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자신이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때로는 꾸지람을 들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주마등처럼 베드로의 뇌리를 스치고 갔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장 신경을 쓰신 것은 베드로에게 맡길 임무를 위해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나간 3년 동안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난 의미 깊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꿔주신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정박되어 있던 많은 배들 중에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그 베드로의 배를 단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혀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도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의미가 있는 말씀이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위에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물으시고 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순환을 앞두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는 그 중에서 예수님은 그 중에서 베드로만 콕 집어서 1인칭 단수를 써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또 최후 만찬의 석상에서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시고 베드로가 이어서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예언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당장 그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베드로가 이 디베랴 호수 갈릴리 바다로 돌아와서 3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다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뇌리 속에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마치 필립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데자뷰처럼 3년 전 그날과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요한이 지금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전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때 상황과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지금 자기들이 이곳에 있는 것이 자기들이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여기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다 위에서 밤새도록 3년 전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사건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절 보십시오.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성 요한 크리소스톰은 요한복음 강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먼저 대화를 나누시려고 당신을 곧바로 드러내지 않으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때 시간이 날이 새어갈 때, 요한의 회상에 의하면 날이 새어갈 때, 즉 여명이 막 밝아오기 시작하던 그 어스름한 그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3년 전과 똑같이 흘러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제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너희가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정말 3년 전 그날처럼 자기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로 첨벙첨벙 오는데 요한은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마치 수채화를 그리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그랬어요. 밤새 그물질을 한,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떡과 생선을 구워놓고 계셨고, 그리고 그 주님을 보는, 그 주님의 현존에 압도당한 제자들은 그 주님이 누구신 줄 알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요한은 그렇게 당시 상황을 회상합니다. 그렇게 아침 식사가 이어지는데 아침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세요. 15절에서 19절 보십시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왜 이 어린 아이도 아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
주석가들은 이 세 번의 물음에 따른 단어의 차이를 말하기도 하고 실제 또 그 차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그리스도의 양을 먹이는 목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은 사람을 사랑하기에 앞서서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목자만이 참으로 사람을 사랑하되 깊이 사랑하고 또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랑은 깊고 뜨거워야 되겠지만 사실은 올바름과 참됨을 갖춘 사랑이어야 됩니다. 참됨과 올바름을 벗어난 사랑은 자칫 맹목적이거나 부패해서 취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 수도자들은 사람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어요. 얼핏 생각하기에 사람들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간 수도자들을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사람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도피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막에 들어가 사는 행위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비로소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올바르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은 사세기경 수도자들이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러한 분리는 사람들과 그들의 관심사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신앙인들의 공동체에 공헌하는 길이다 그랬어요. 이게 교부들에게 있어서 사막 수도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피해서 사막으로 들어갈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마치 저 사람들이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살아갈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써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니 너는 도시를 떠나서 사막으로 가라 그 말씀하는 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일관된 물음에 담겨 있듯이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사람들을 올바르게 참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라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유 위에 드높여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또 다시 3번 반복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 물음은 교회 공동체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바로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기에 앞서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을까? 나는 주님을 사람들보다 우선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이 순서가 정립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되게 사랑할 수 있고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질서에서 벗어난 사랑은 잘못하면 협잡이 될 수 있어요. 참되고 올바르게 사랑하려면 양들을 돌보되 그 양이 주님의 양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양을 주님의 양으로 만들지 않고 자기 양으로 만들어요.
양들을 먹이지 않고 양을 먹어요. 그러나 신실한 목자는 그 양이 내 양이 아니고 그 양을 내게 맡겨주신 주님의 양인 것을 알고 그걸 잊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 양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은 목동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지만 실제로는 길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걷는 것이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맡기신 과업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이 과업 사이에 완전한 동일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니까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건 참사랑이 아닌 겁니다. 내 자녀도 내가 낳았지만 주님의 양인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요, 참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과 많이 달라요.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건 짐승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참되고 올바른 사랑은 내 자녀가 주님의 양인 것을 알아서 내 욕망으로 자녀를 키우지 않고 주님의 꼴을 먹이면서 자녀를 키울 때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사랑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는 사랑은 같은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우러나지 않는 사랑은 빈 그물을 걷어올리는 것만큼이나 공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3번에 걸친 물음과 그 물음에 따른 대답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운명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순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내 양떼가 생명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사랑은 성사적 사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사가 뭔가 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사크라멘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본능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서적 사랑,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랑이 될 때 그런 사랑을 성사적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도 성사적 사랑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깊고 뜨겁고 참되고 올바르신 사랑을 이 성사,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예수님께 부름받는 또 한 사람의 사도를 보게 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유대교 안에서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로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세상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자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향해서 비춰오는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물어요. 이 물음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에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 물음은 인류가 오래도록 던져왔던 가장 본질적인 물음이고 존재의 근원을 향해 던지는 신학적 탐구의 물음입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란 무엇인가를 철학의 가장 근본 질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울은 그보다 더 뿌리 깊은 존재를 향해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내가 내 의지로 지금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에 휩싸인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순수하고 정직한 물음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회심이라는 자기 쇄신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서신서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사울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듣고 난 사울이 지금껏 자기 존재로의 기반으로 삼아왔던 자기 신학을 버려요. 율법의 신학을 버려요. 그리고 다시 신학을 정립합니다. 주님은 결국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초대교회 최고의 사도 둘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오랜 회의와 실패의 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잘못된 행실까지 오래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이 진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았을 때, 그때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오늘 서신서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모든 죽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건 아니에요. 사랑으로 죽은 죽음만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또 사랑을 위해 죽은 모든 죽음이 다 영광과 찬송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죽음을 넘어 성경에 이르도록 이끄는 성사적 죽음만이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한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 셋째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을 향한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형제와 내 자녀를 사랑하되 참되고 올바른 사랑, 즉 생명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진리에 이르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